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은 늘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집안에 이제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계실 경우에 이제 좀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정확하게 좀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명절이나 또는 이제 가족들끼리 여럿이 이렇게 모일 때 여러분들께서 좀 분명한 선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랑 또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쭉 통해 들어보시면 또 저의 오늘 설교가 성경에 충분히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리고 19절에서 2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오늘 이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되면은 딱 부딪히는 말씀 부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부분 가족들은 이 제사를 지내는 게 맞는지 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또 제사를 지내는 음식을 먹는 게 맞는지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말씀에 아버지가 지은 죄는 자식들 때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이야기를 자기들이 이제 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쳐보시면 조상의 죄를 끊는 기도, 이런 형태의 기도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자식대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아들이 지금 이가 시린 거예요. 그래서 왜 시린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어서 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냐 하면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베푸느니라.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였냐.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베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봐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마지막 즈음에 되면은 므낫셋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므낫셋 왕이 아주 오래를 통치하는데 이 므낫셋 왕이 지극히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악한 일을 많이 했냐면은 하나님 성전에 해와 달을 섬기는 그 성전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아세라상, 바알상들을 전부 다 가져오고 산당에서 다 제사를 지내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일을 오랫동안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은 왕이 이제 요아스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또 이 므낫셋하고 정반대로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이방신과 우상상을 다 제거하고 이 요아스 때만큼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낸 그 시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왕 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시아 왕 때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으로 돌아왔고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므낫세 왕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것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므낫셋 왕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식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믿음의 가정들에서 목사들이 때로는 기도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조상들의 죄가 이 자손에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조상들의 죄를 끊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말씀 읽은 거 보면은 너희가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자식의 이가 시리다 이 말을 못하게 하겠다. 각자 자기가 지은 죄대로 죄값을 받는다.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므낫세 왕에도 이 말씀을 하셨느냐 돌아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므낫세 왕 때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왕에서부터 하면은 그 백성들은 아 왕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해야 잘 사는 것보다 하면서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이 마음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요시아 왕이 등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파고들었던 그 우상숭배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무당의 집이 자녀들이 잘 못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딴 게 아니에요. 늘 보고 들은 것이 칠성신에게 절을 하고 굿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생각하는 마음들이 늘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부모들이 술을 먹고 싸움을 하고 또 돈을 좋아하고 이런 것만 보고 자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미 그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조상이 그 보여준 영향력 때문에 자기에게도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죄로 인해서 유전이 된다. 그것은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조상들이 잘못한 부분 때문에 자식에게 그 나쁜 영향력을 미쳐서 자식들이 신앙하는데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조상의 죄가 흘러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조상이 일으킨 악 영향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식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부모들은 차라리 내가 저 고통을 당하면 좋을 건데 하면서 애끓는 마음을 가져요. 그거는 바로 내 앞에 자식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손자의 일, 그 이후에 증손자 일은 내가 죽고 나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런데 내가 잘 못하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고 가르치다 보면은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죄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눈에 안 보여서 그렇게 우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돈을 좋아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다 생각하지만 이게 계속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썬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아버지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일하다 들어오시면 늘 이제 밥상에 날라다니고 이런 이제 싸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면은, 아버지가 온다 하면은 그야말로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그렇게 청소년 유년기를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발현이 됐냐 하면은 청소년기에 이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늘 불안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 몸은 불안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 몸에는 계속해서 불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비관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야 되고 염려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내 육체가 형성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썬뿌리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쑥 같은 걸 보면 썬뿌리가 생기면은 주변에 나는 다른 풀들이 잘 못 자라요. 왜냐하면 그 썬뿌리가 모든 것 영양분을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저도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런 내 마음에 썬뿌리가 있으니까 제가 뭘 좀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생각들이 불안을 일으키고 하니까 다른 좋은 달란트들을 다 흡수해 버리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도 각자 다 그런 썬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조상의 죄 때문에라기보다는 조상의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내 육체에 깊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그런 환경 때문에 내 육체가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참 우리가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는 절대 안 갈랍니다. 내가 만난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사람들에게 썬뿌리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썬뿌리가 생긴 게 내 잘못이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이거는 또 하나님 앞에 참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썬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을 돌아봐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나는 왜 이렇게 비관적일까? 돌아보면서 인생에 참 별게 아니구나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소망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고 오히려 그 썬뿌리가 제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계기가 됐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유익하고 잘 되고 형통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찾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썬뿌리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썬뿌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삶을 적절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은 그 죄를 끊어내고 그 죄가 미치는 영향력을 끊어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가지고 내 삶이 내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썸뿌리를 미친다는 것을 늘 유념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조상들의 죄를 내가 이어받아서 내가 불행하게 산다.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다만 가족들이나 조상들이 그런 영향력을 가정의 분위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인 가족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씀뿌리가 생긴 거는 더 큰 영향력을 맺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씀뿌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는 또한 유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는 이제 우리가 차례 지내는 것, 그리고 우상에게 섬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우상에게 섬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10절까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단이죠.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이 또한 도구로 쓰는 그런 귀신들에 불과한 거지,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할 때 조상신이 나를 돌봐주실 거다. 그게 전부 다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나쁜 영향 생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아유 그냥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조상들이 우리를 돌봐줄 거다. 내가 차례를 지내지 않고 하면은 조상들이 또 노여워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엘리일이라 해서 허무한 것,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거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이든 내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믿음이 강한 형제 자매가 이 제사를 지낸 음식이든 우상에게 숭배했던 음식이든 간에 내가 마음 놓고 먹어요. 우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마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은 먹으면서도 아, 저 형제가 먹네. 먹으면서도 내 마음 안에서는 이걸 소화를 못 해내요. 야, 이거 내가 우상에게 지낸 음식인데 이거 먹고 내가 죄 짓는 거 아닐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닐까? 그 형제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형제를 넘어지게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믿음의 성장 속도가 다르고 교회라는 것이 다양한 믿음의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 내 마음 같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순대를 먹는 사람들이 야, 피 그거 옛날 율법이야. 괜찮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직 자라지 못한 형제자매들은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하고 있을 때는 차라리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먹는 게 그게 뭔데 형제자매를 내가 넘어지게 할 거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차례를 지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제사 지내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 뭐 조상신이 어디 있어. 그래도 가족끼리 분쟁이 생기는 걸 내가 원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굳이 그 형제들하고 가족들하고 원수가 지낼 필요가 있겠냐. 그래, 그는 제사 좀 지내주지. 이렇게 우리가 또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이 제사를 지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하고 그 마음의 본질은 똑같아요. 어떤 신에게 그게 조상신이든 또 다른 이방신이든지 간에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조상신을 잘 섬겨야만이 또 내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러 왔다 생각하지 말라. 나는 여기에 금을 주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화평, 살롬, 이것은 뭐였냐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다윗의 족속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왕을 섬기면서 우리는 잘 살 거다. 그게 이제 자기들이 바라는 그 화평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싸우기 위해서 왔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단의 세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칼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아버지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어머니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가족들이 다 원수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찔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또 형제들에게 형제님, 형제, 형, 이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하고 더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런 악한 모습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형님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싫은 거예요. 대놓고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도 참 한두 번 들으면 싫어할 판에 대놓고 그 어릴 적에 지었던 죄를 드러내면은 그야말로 마음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 금을 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차례를 안 지내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 이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형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마세요. 이게 이제 금을 주러 오는 거하고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4절에서 39절 한번 볼게요. 제가 10장 34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일부 이단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집안에서 그냥 가출을 하고 따로 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잘 돼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자, 내가 가족들을 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가족들하고 원수가 지면은 가족들은 예수님하고 더 원수가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을 전한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배척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38절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영순 권사님이 그 가족들에게 복음 전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릴 때 자기를 홍수 때 죽이려고 그 강에 떠밀었던 그 이복 오빠, 그리고 이모집입니까? 고모집입니까? 그 가는데 창고에서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던 그 친척,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고영순 권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잘 보면 오늘 이 답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고영순 권사님은 예수님 한 분 전하려고 그 사람들의 모든 어떤 지었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 아시죠?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내 모든 것 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분들에게 김치도 만들어주고 어머니에게는 성경책에 용돈도 다 넣어주고 그러면서 이 고영순 권사님이 그 가족 전부를 구원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저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가족들을 더 예수님을 앞으로 끌어올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처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처럼 율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기 전에 우리는 늘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아들이 예수님을 믿더니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네. 아이고, 내 딸이 예수님을 믿더니 얼굴이 저렇게 평안하게 바뀌었네. 정말 예수라는 분이 계신가 보네. 그런 마음의 상태를 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아이고 아예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조상신을 섬겨야지. 그렇더라 하더라도 어머니 저도 얼마나 제사를 그동안 많이 지냈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 마음을 평안을 주지 못했고 제 인생에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면서 더 섬겨내면서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것들도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 사랑이 더욱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게 좋다고 뭐 내가 같이 차례 지내주다 보면은 어느 날 마음이 돌아오겠지. 그거는 아닙니다. 사단이 절대 그것은 우리에게 그들의 마음을 허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한 번은 선을 그어야 됩니다. 저도 제사 지내는 부분들하고 제사 지내는 음식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선을 긋는 대신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더욱더 기도하고 가족들을 섬겨내야만이 가족도 사랑으로 이겨내고 예수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 짚어보았습니다. 여러 번 돌아보시고 말씀 들어보시면서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